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장점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가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도 그는 신앙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그 일을 겪으며 성숙해지고 또 진일보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앞서서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그 징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고 그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해 주셔요. 불을 내려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를 완전히 사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칼을 도로 이제는 칼집에 꽂게끔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와보면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말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영구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곳으로 이곳을 지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출발점은 그의 범죄였고 그 범죄로 인한 징계를 겪는 일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왜요? 그가 그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졌기에 이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구히 이루어져 가도록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고백을 하며 선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가 돼요?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게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 그가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해요. 다윗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었기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드리는 성막,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려주셨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며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계속해서 누리며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불의함으로 시작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는 일들이었지만, 그래서 세우며 드려졌던 그 번제단이, 그 제단이 이제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가운데서 낙심하며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함 속에서 참되게 회개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짐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조차도 그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며 이런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패보한 게 아니라 결국 성전의 터를 얻는, 성전의 장소를 얻는 복이 되어지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일어나 주님의 성전을 이루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다윗이 철저히 준비하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비록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거절당함으로 인해 낙심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준비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다. 솔로몬이 몇 세에 왕이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는 20살, 약 20세 전후로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리고 그 젊은 왕이 이렇게 큰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고 아직 미숙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크고 웅장한 성전이라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크고 웅장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초라한 하나님은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크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성전을 지어야 하기에 다윗은 이것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까지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준비하기를 힘쓴 거예요. 비록 나의 업적이 되지는 않지만 이 당시 왕들의 업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큰 문화유산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궁궐하고 신전이죠. 이 두 가지가 왕들의 업적이에요. 자기들의 부강함과 부유함과
왕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큰 신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건 왕들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위한 궁궐을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지만,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준비했어요. 그의 기력이 다하고 그의 노년의 말미에도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다음 세대가 주님의 전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가 그 말씀으로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였으나,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다윗이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로 돌을 다듬고 문짝못, 거멀못, 철들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는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의 재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말씀의 유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남에게 해끼치지 않기를, 이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들이 주님의 전이 되어지기를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앞선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죠.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크게 전쟁하였으니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쳐서 멸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또 그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오는 자들로부터 가나안 땅을 방어하기 위해 무수한 전쟁을 치렀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우리의 핏값으로 세운 성전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탈당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세계와 열방 이방 가운데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다윗이 저들과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피로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는 성전까지 짓는다고 하면 또 백성들이 동원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또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노역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경외함보다는 적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아닌 이제 솔로몬 때에 이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온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 평온, 평안, 안정, 이런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 때에 그 무수한 전쟁을 치르며 피로함 속에서 또 백성들이 동원되어 성전을 지으면 정말 고난과 고통스러운 성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고 즐겁게 세워가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말에서 왔어요? 솔로몬, 샬롬, 바로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안, 평강.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고, 그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업적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때 짓게 되는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다윗은 자기의 업적이 되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기에 다윗은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당부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발 물러서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패보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징계 가운데 있었어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준비하겠습니까? 철을 준비하겠습니까? 놋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는 말씀의 준비예요.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공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을 내어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저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내면의 성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져 가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준비해 놓아야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어 먹이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말씀으로 준비해 놓은,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범죄함으로 징계 가운데 놓였으나 그러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번제단을 놓을 그 터를 마련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전을 위해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전이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내면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쌓여져 가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 가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내어 먹이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말씀을 남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어 저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당부하며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여 누구든지 우리가 준비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확장되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